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운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또 의학적으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상당 부분에 있어서 이 불안함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있다면 대비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잘 대비만 하게 되면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는 오늘 하루에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코로나와 같은 무서운 바이러스가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이라고 누가 감히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예측은 했겠지만 막연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코로나가 닥치니까 어땠습니까?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마스크가 부족해서 약국에 가서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입하게 될 줄은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측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준비되지 않는 미래가 오게 되면요, 우리는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죠. 준비되지 않은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그 준비되지 않은 일 때문에 우리는 많은 대가를 치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확실한 예측 가능한 미래가 우리에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준비가 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너무나도 분명한 미래의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확실하고 죽음은 불확실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죽음은 막연한 우리 미래의 어떤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이죠.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확실한 것이고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불확실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확실한 일이고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불확실한 미래예요. 죽음에는 예외가 없죠.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노화로 죽든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누구든지 언젠가 꼭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미래의 일입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수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 인간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어떤 낙관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불가능하죠.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맞이해야 하는 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것이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확실한 미래라면 우리는 이 죽음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대가는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상조회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유언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영정사진을 찍고 수의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장례식은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살아남은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장례죠.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러면 죽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학적으로 정의를 내리자면 우리 심장이 멈추고 몸의 기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무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심장이 멈추고 우리의 몸의 기능이 다 멈춰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까 그냥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그냥 죽음인 거예요.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간단해요. 죽음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이 끝이라면. 캐세라 세라. 뭐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살다 죽으면 끝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한다면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이들에게는요, 이것보다 더한 공포가 없을 거예요. 아니, 죽음이 마지막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막상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한 공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충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닐까 봐 두려운 것이다. 참으로 맞는 말이죠.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닐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떠나가는 것이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양편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강도는 놀라운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강도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라면 악성 정치범이거나 노예 신분으로 험악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릴 만큼 큰 죄를 저질렀던 것이겠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자신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보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강도는요, 비록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죄가 많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억해 주기만 한다면 육체는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4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강도는
죽음으로부터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영원히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죽음 자체를 기리거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이런 요소가 있죠.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핵심이 아니죠, 기독교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은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십자가가 매우 중요하지만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고요. 부활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논쟁은 늘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정말로 사실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절하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 무덤이 서늘하지 않습니까? 그 서늘한 기운 때문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고 하는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거짓 증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을 조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환영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착각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많은 논쟁들의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지상 최대의 공갈 사기단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저 같은 목사는요, 지상 최고의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일마다 교회 가는 사람들 보고 욕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가는지 모르겠다. 왜 교회를? 차라리 집에서 쉬지. 응? 교회만 갑니까? 또 헌금도 해야죠. 봉사도 해야죠. 미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성경 공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가장 좋은 소식, 굿 뉴스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제일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이고 최악의 재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렇죠. 죽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는 친구들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만큼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어떤 영혼 호걸이라 할지라도,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죽은 것이에요. 죽음이 죽었습니다. 죽음이 그 위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감각이 무뎌져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이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 부활은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별로 실감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끔 거대한 것을 만나면요, 실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100만 원 하면 어떻습니까? 커 보이죠? 100만 원은 큰 돈이죠, 굉장히. 근데 여러분, 100억 해보세요. 감이 옵니까? 감이 안 와요. 왜냐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크기를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감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는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며 저들을 위로하시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무나 슬퍼하고 있어요.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될 것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이라고요? 죽어도 살게 된대요.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죽음의 권세는 대단하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권세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죽음의 권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권세를 떨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죽음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된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부활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부활 공동체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이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이 도망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더 이상 죽음이 이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고 죽음 앞에서도 이들은 담대해졌어요. 도리어 죽음의 위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들은 더욱더 강력해졌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가 부활임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도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직장을 다녀도 안 믿는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사업을 해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벌벌 떱니다. 죽음의 위협이 들어오기만 하면 거짓말도 하고 뭐 하라는 대로 다 하지요. 그냥 모든 죄를 저지르는 거 다 저지르고 살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선택하고 죄인 것을 알면서도 눈 감아주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양심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타협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두려우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지 못한다면 몸은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 몰라도 죽음 앞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를 안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늘 물음표가 붙어요.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주를 믿는다면 이제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죽음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무나 멋진 선포예요. 여러분 입을 열고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선포예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면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혹시 죽음이 찾아온들 어떻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의 그늘은 저에게도 찾아올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다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주저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선택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겠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쳇바퀴 속에서 살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패하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환난도 공고함도 박해도 굶주림도 칼과 위협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죽음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잘 몰랐죠. 물론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옆에서 많이 봐와서 죽음이 무섭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코로나 이 팬데믹이 닥치면서 우리가 이 죽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다시 한번 몸소 체험하게 되었어요. 한번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니까 어떻습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죽음의 위력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온 나라가 문을 잠그게 되었고 심지어 가족들 간에도 문을 잠그게 만들었어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어디가 안전합니까? 어떤 분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은요, 코로나 청정 지역이래요. 그래서 뭐 신방 와도 된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더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죽음을 이기는 백신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백신은 오직 부활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백신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근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 믿음이요,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서 분간하게 됐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우리의 유일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다른 것들. 그래서 교회를 떠나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백신 중에 백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은요, 다름 아닌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찬양하고 말씀을 듣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있느냐 확인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상황이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어떤 일을 만나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화초를 키워보셨습니까? 화초를요, 뜨거운 햇살 아래 며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삶아놓은 것처럼 쭉 늘어지게 되죠. 근데 그 늘어져 있는 화초에 대해 물을 한번 흠뻑 줘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룻밤 지나면 몸이 다시 일으켜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싱싱해지죠. 우리는 화초와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쭉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백신이 나와서 병이 낫는다 할지라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와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백신을 혹시 만든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1년이요? 금방 가요. 1년 금방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제 10월달 되면 우리도 이제 1주년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금방 가요. 5년, 10년, 궁수의 손에서 벗어난 화살과 같이 금방 지나가는 것이 시간이에요. 인생 전체가 잠깐이에요.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그리 많이 남지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 인생은.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에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하고요.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는요, 우리 인간은요,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의외로 죽음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비극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9절의 말씀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 하지만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예수의 부활은 누군가가 꾸며낸 허구나 실언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요, 부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활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믿는다고 아무리 입으로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 부활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부활의 삶을 살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전히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는 분명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처럼. 아무리 입으로 고백을 하고 백날 교회를 다녀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부활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오늘 수많은 교회가 부활절을 맞아요. 부활절을 경축합니다. 뭐 연합 예배도 드리고, 뭐 각 교회마다 뭐 행사를 하고 부활절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부활절 예배를 아무리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활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달걀 나눠주고 쥐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그게 부활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도 이따 끝나고 달걀 요 6층에 있는 분들에게 좀 나눠 주려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게 부활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활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그게 진짜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무덤 속에 있어요.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주저하게 만듭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